12월 20일 성강림절 제4주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광야와 같은 세상에 사는 우리를 하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강림절 네 번째 주일 아침, 성전과 가정에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하루하루 살다가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주의 자녀인 저희들에게 크신 위로와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힘들고 괴로울 때 용기를 주시며 슬프고 외로울 때 친구가 되시며 나약한 자에게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장입니다. 주보에 있는 영상에 나오는 고백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탄생을 기다리며 신앙을 바르게 세워나가야 할 강림절 기간 내내 저희들은 불신앙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르게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기까지 낮아지고 겸손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였고 이웃들 사이에서는 높아지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가난과 연약함을 감당하시려고 냄새나는 말구유로 오셨건만 저희들은 좀 더 편한 자리로 나아가고 좀 더 권세 있는 위치로 높아지려는 생각에 이기적인 삶을 선택하며 살았습니다. 오 자비의 주님, 강림절 마지막 주간에 드리는
우리의 회개를 받으시고 완악함과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고백의 기도를 드린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성시교독 117번 구주강님 세 번째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망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메마른의 영광과 열매가 자손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했으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듣는 자는 상승같이 될 것이며 마영하는 자에게는 노래하리.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무시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가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빌려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5장 찬송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조정미 권사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의 백합과 같이 피며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메마른의 영광과 갈매와 사륜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저희를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지혜와 능력과 은혜가 가득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저희들에게 거룩한 주의를 허락하셔서 아버지.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와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예배가 드릴 수밖에 없는 아버지. 이 상황 가운데도 아멘.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고백하며 아멘. 한 주간도 주님의 축복과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저희들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아멘.
불순종하였으며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였으며 주님.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보다는 저희들의 생각과 계획과 욕심을 내었던 주여. 어리석음을 고백하오니 아멘. 저희들이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아버지.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아멘.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사모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아버지. 예배에 함께하신 아멘. 한대 예비교회 교우와 성도분들에게 아멘.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가정에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주의 성령님 함께하시고 아버지. 성령 충만하고 은혜 가득한 예배가 되길 간절히 아멘.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저희를 택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은혜로 아버지. 예수님을 믿고 사는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고 사는 삶 아멘. 가운데 아멘. 더욱더 말씀 속에 말씀을 이루며 주님 주시는 평안의 삶으로 인도하시고 아멘. 혼돈하시기에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며 아버지. 용기를 주셔서 아멘.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대로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임을 감사하며 아버지. 각자의 자리에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아멘. 예배교회 교우와 성도가 되길 아멘. 아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아멘. 아버지,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과 아버지. 인도하시고 아버지. 주와 진리를 깨달아 지혜와 아버지. 지도력으로 다른 전사를 이루시는 아멘. 도와주옵소서. 아멘. 국민들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아버지. 폭력과 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서로가 아버지. 서로를 이해하며 아멘. 사랑으로 하나 되는 평화로운 아멘. 나라가 아멘. 되도록 아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세계적으로 어려운 이 시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아버지. 주셔서 안정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일상의 소중함을 주님께 아버지. 감사하며 아멘. 모든 것이 주님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게 아버지. 하소서. 아멘. 교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 자라가는 어린 자녀들과 청소년들을 지. 지켜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함께하셔서 아멘. 하나님을 분별하게 하시고 아멘. 시냇가에 나무가 시절을 쫓아 아름답고 아멘.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는 아버지. 말씀 안에서 영광의 아멘. 균형을 이루며 건강하게 자라 아멘. 하나님 나라와 이 땅에 귀하게 쓰임 받는 아멘. 순종의 아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자녀들이 서 있는 곳이 복된 자리, 거룩한 자리에 아버지. 있게 하옵소서. 아멘. 외국에서 직장 생활하고 공로 중인 자녀, 주여. 학업 중인 자녀 하나님께서 주. 도와시고 인도하셔서 아버지. 주님의 사랑으로 길러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지치지 않게 하시고 아멘. 마르지 않는 생수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들고 사실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기 아멘.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사 몸과 아버지. 마음에 지치신 부분에 연약한 곳에 만져주시고 아버지.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며 아버지. 영국의 강건함으로 인도하옵소서. 아멘. 아멘. 성령 충만함과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혀주시고 아버지. 평안의 복음과 복음의 구속 아멘. 검을 예리하게 하셔서 아멘. 약하신 부분에 강함으로 일으키시고 아버지. 사역의 아멘. 기쁨으로 독수리가 날개치고 아멘. 아멘. 사랑으로 인도하옵소서. 아멘. 붙는 은혜의 손길도 붙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더욱더 주. 새로워지고 회복되어 내 생각 아버지. 감사하게 하시고 아멘. 기쁨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아멘. 말씀 안에서 진정한 자유가 있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05장입니다. 죄의 맨
오시는 영원토록 우리들을 괜히 가슴이시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서 모지고 주의 빛나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아멘.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눕는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배진전도사 나오셔서 슬기로운 성탄절이라고 하는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현장에서 그리고 또 영상에서 드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평창연립교회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아멘. 한 2주 만에 벌써 또 이 부족한 종을 하나님께서 이 자리로 세우셨습니다. 먼저 이 높으신 하나님께 감사의 말씀 올려드립니다. 아멘. 저희가 얼굴을 맞대고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못하지만 다들 잘 지내셨는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이번 주 내내 영하의 기온을 맴돌며 강한 추위가 들이닥쳤습니다. 안 그래도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 때문에 차갑던 마음이 더욱 차가워지는 것 같아 아쉬움이 큽니다. 제가 이번 주를 지내면서 저의 마음속에 생기는 재밌는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저희한테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생필품이 있습니다. 바로 마스크입니다. 저희가 어딜 가나 어딜 가서 무엇 하나 이제 저희 몸에서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필수 요소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많은 분이 공감하실 겁니다.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것이 너무나도 불편하고 힘들다는 것을. 저 또한 저희 몸에 거추장스러운 것들이 있는 것이 싫어하기 때문에 하루빨리 마스크를 벗는 날이 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영하의 기온을 맴도는 강추위가 오다 보니 마스크를 안 쓰면 너무나도 추운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답답해하고 그렇게 하기 싫던 마스크가 오히려 반갑고 저에게 너무나도 이로운 생필품이 되어버렸습니다. 여기서 제가 생각나는 말이 하나 있었습니다.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잃지 말자. 지금 우리는 강림절 4주째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성탄절이 벌써 5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제가 어릴 적만 해도 성탄절이 다가오면 못해도 2주 전부터는 온 시내가 캐롤, 구세권 자선 냄비 혹은 교회에서 나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정말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모든 가게가 성탄절을 맞이하여 가게를 꾸미기에도 바빴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달라졌습니다.
길거리에서 캐롤은 저작권 문제로 나오지 못하게 되었고, 종종 교회에서 나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지만 그 또한 현저히 줄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번 연도에 만약 교회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러 나간다면 오히려 핍박이 저에게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까지 듭니다. 저는 여기서 너무나도 아쉬운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의 탄생이 그저 공휴일로, 그저 달력의 빨간 날로만 기억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도 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잃고 말았던 것입니다. 즉, 우리는 성탄절의 가치를 잊고 살아가며 의미 없는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던 것입니다. 제가 성탄절에 대해서 기사를 찾아보니 몇 년 전 영국에서 크리스마스를 윈터벌로 명칭을 바꾸자고 해서 크게 난리가 났던 적이 있습니다. 윈터벌이라는 뜻은 겨울과 축제를 합친, 즉 겨울 축제라는 단어입니다. 이 주장은 정말 말도 안 되고 어이가 없는 주장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와 마스라는 헬라어의 합성어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헬라어로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고 마스는 예배를 말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예수님을 위한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크리스마스라는 단어의 뜻을 윈터벌, 겨울 축제라는 말로 바꾼다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다음으로 서울 경기 소재 고등학생, 중고등학생 377명을 대상으로 크리스마스 문화와 관련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질문 중에 크리스마스는 어떤 날인가? 라는 질문에 예수님의 생일이라고 답한 학생은 47%였으며 노는 날로 응답한 학생이 15%, 그리고 나머지가 예수님의 생일로 생각하지 않는 걸로 나왔습니다. 다시 말해 절반 이상이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말했을 때 예수님의 탄생을 생각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아쉬운 결과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는 알지 못하고 심지어 교회를 다닌다고 말하는 사람들조차 크리스마스를 말하면 예수님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트리, 캐롤, 눈, 선물 등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는 성탄절을 어떻게 맞이하면 좋을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구세주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지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써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말 구유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이유는 여관에 자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씀에서 단지 여관에 자리가 없던 것으로만 해석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여관, 즉 우리 세상에는 예수님을 환영할 자리가 없었으며 또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여관 주인처럼 예수님이 오실 방이 없다고 말한다면 그것만큼 불행한 일이 있을까요? 즉 예수님이 들어오셔야 하는 내 생각과 마음 속에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로 가득 차 있다면 과연 우리는 행복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들로 가득 차 있는 마음을 비우고 예수님을 맞이할 방을 만들어 놓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 될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에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말씀처럼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3절을 보게 되면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르고 좋은 관계를 위해서 말씀을 지키며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저번 설교에서 말씀드린 것이 있었습니다. 주의 날은 도적같이 오리라고. 제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다고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올 수도 있다가 아니라 오신다고. 그렇게 우리는 도적같이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마치 우리가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아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기에는 이 세상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서로를 핍박하고 서로를 고통에 빠뜨리려고 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것에 대해서도 갑론을박을 나누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 즉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는 사람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요한처럼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주변의 핍박이 어렵지만 그 가운데에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으로 모든 환난과 고난을 이겨내고 빛 가운데서 거하게 될 것이라는 소망을 증언하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기쁨으로 주님을 기다리며 빛으로 오실 아기 예수를
증언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를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아픈 마음을 가지고 있거나 힘든 상황에 처했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아파해 주시고 우리에게 공감해 주시며 상처를 보듬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가 원하지 않고 예기치 못한 시간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 갑작스러운 병마와 싸운다든지 취업 준비, 입시, 그리고 지금 상황을 말하자면 팬데믹과 같은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하기 힘든 상황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 시간들은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이지만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에게 자유함 주시는 주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또한 지나가게 하실 것이고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가 할 수 없었던 더 귀하고 뜻깊은 일들을 생각하게 하시며 우리가 더욱 깊이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를 더욱 깊이 성숙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126편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 시편 126편의 말씀을 제가 배경을 이야기해 드리자면 통일왕국 이스라엘은 주전 922년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양국 유다로 분열되었습니다. 그 후 북왕국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로 인하여 주전 722년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남왕국 유다는 주전 586년 바벨론에게 멸망했습니다. 그 후 남왕국 유다의 백성들은 3차에 걸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면서 모든 꿈과 희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꿈꾸는 것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사 왕국을 일으켜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키고 바사의 고레스 왕을 감동시켜 주전 538년에 시온 포로 귀환 칙령을 반포하게 하셨습니다. 고레스 왕이 포로 귀환 칙령을 반포한 이듬해인 주전 537년에 드디어 스룹바벨의 인도로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이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된 것은 정말 꿈꾸는 것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에서 해방되던 날 얼마나 기뻤던지 이 놀라운 기적이 자신들의 힘이나
공로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기에 아멘. 돌아올 수 있었음을 기뻐하며 야훼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라고 찬송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누구도 꿈꿀 수 없는 절망 가운데서 이스라엘에게 꿈과 같은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인간의 능력과 노력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꿈꾸는 것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길 소망하며 아멘. 준비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도 날마다 이 같은 기쁨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평택예림교회 성도님들, 진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붙들기로 작정하면 진리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인생의 문제들을 주의 이름으로 풀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지금 강림절에 지나가고 있는 평택예림교회 성도님들은 우리가 포로된 자에게 자유함을 주시는 주님을 기다리고 기대하며 또 준비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감옥으로부터 벗어남을 당하고 마음속에 참 자유함을 누리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부족한 종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강림절 4주째를 지나가고 있는 지금 저희는 많은 어려움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참 자유가 되실 주님,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지치더라도 저희에게 참 자유를 주시며 저희에게 꿈같은 일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저희를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저희가 진정으로 주님을 기다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마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00장 1절만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립니다. 날마다 저희에게 하늘의 생기를 넣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에도 일용할 양식을 풍성하게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그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 앞에 빈손이 되지 않고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여 11조를 드렸습니다. 감사할 일이 너무 많아 눈물로 드린 감사 예물도 있습니다. 몸과 마음 다하여 헌신하는 사랑의 헌신 예물이 있습니다.
갈 수 없는 마음 안고 선교지에서 수고하는 분들을 위한 보내는 선교 헌금이 있습니다. 저희가 드린 예물이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쓰이게 하시고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드리는 일에 사용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골고루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귀한 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저들의 마음은 복됩니다. 은혜가 됩니다. 감사가 되고 감격이 됩니다. 하나님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의 삶을 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자녀를 주셔서 그 자녀들이 신앙을 계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이 범사에 감사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즐거운 성탄절이 되기 위하여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것에 합당하게 쓰여지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범원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서 거리두기 2.5단계를 우리 교회에서도 실천하고 있습니다. 모든 예배가 동영상으로 드려지는데 여러분들 시간을 잘 맞추셔서 또 복장도 잘 갖추셔서 예배 드릴 때에 교회에서 오신 것처럼 예배를 잘 드려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가정에서 각 이름으로 헌금을 드릴 텐데 그 헌금은 온라인으로 영상에 나와 있는 평택엘림교회 계좌로 보내주시면 되고 또 교회 오셔서 헌금을 드리실 분들은 교회 오셔서 헌금을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성탄절 축하 예배와 송구 영신 예배는 모이지 않습니다. 대신에 성탄 축하 예배는 동영상으로 드리고 성찬식도 수요일, 목요일에 성찬식 준비 키트를 보내드립니다. 그러면 그 키트를 가지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성찬식에 동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코로나19 팬데믹에 조심하시고 또 조심하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정상적인 예배를 드릴 때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같이 축도하심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죄인을 속량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기쁘게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새 힘을 주시면서 문제를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가정에서 예배하고 가정에서 찬송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과 기업과 자녀와 또 하는 일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과 우리 기독교 대한 감리회와 평택엘림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